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사모한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능력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청 목사 자기가 지금 예수라는 거야? 여러분 잠 깨라고 좀 얘기하는 거니까 좀 반응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공격을 받고 계셨냐?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당신은 왜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 안식일을 특히 안 지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공격을 받으시냐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셨잖아요. 안진뱅이도 막 이렇게 하시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한 복판에서 손 마른 자의 병을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야 다 봐라 보란 듯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을 보면은요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 완전 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안식일인데 제자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십니다. 안식일에. 막 그러면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밀을 막 까불어서 먹었잖아요. 별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막 안식일날 이 사람 저 사람 병든 자들 싹 다 고쳐주시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안식일날 아무 거침없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따박따박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입니까? 특히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병적으로 막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원래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타려면은 문을 여는 걸 누르고 타면 내가 몇 층 가겠다면 몇 층을 눌러야지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왜? 이게 일하는 거니까. 근데 안식일에도 높은 건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는 타야 되겠지. 안식일이니까 내가 누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늦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이놈의 엘리베이터가요 그냥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올라가서 열렸다 닫혔다 올라가서 열렸다 닫혔다. 하루 종일 안식일은 지 혼자도 완전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누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그냥 안식일 날이니까 나는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열리면 타고 기다렸다가 내가 내려야 될 층에서 열리면 내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대신에 안식일을 범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대신에 안식일을 범해주는 그런 직업군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살다 보면은 그게 안식일날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안식일인데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율법을 어기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율법을 어기고 그 안식일날 그 일을 해줄 사람을 돈 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하며 안식일을 대신 범해주는 사람 하며 내가 안 하고 남이 해주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좀 이 아침부터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죄송한데 들어보십시오. 극단적인 예예요. 만약에 살인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살인을 하면 내가 죽인 게 아닌 게 되냐 이거예요. 난 안 죽였는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그냥 돈 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난 안 범했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나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눌렀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식적으로 율법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율법 정신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정도로 율법 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인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더 보수적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삶이 도대체 어떻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주장하며 지키며 살아갔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밑에 깔리잖아요. 그러면 돌을 치우고 사람을 꺼내주지를 않습니다. 돌을 꺼내는 일들이 다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깔리면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죽었으면 어쩔 수 없구나. 내일 치우지 뭐.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지만 오늘 안식일이니까 좀 참고 기다리셔. 내일 꺼내줄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율법 써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냐 이거예요. 이놈의 예수라는 작자가 그냥 우리들의 전통과 문화, 율법, 종교 질서를 마치 다 해치며 파괴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씨 저놈의 인간 왜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켜? 우리는 안식일 지키려고 별생쇼를 다 하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막 돌아다니고 막 먹고 막 고치고 막 일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눈에는 완전 예수님이 가시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셨던 거예요.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 폐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뒤집어 엎다,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세상에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믿는다니까. 그리고 율법대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작은 것이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다니까. 나도 그걸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믿어. 율법이 중요하다는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 반드시 땅 가운데 모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 나머지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엎어버리려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완전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뭐 유대인들이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찌됐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그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뜻은 뭘 의미하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삶의 형태,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율법으로 가득 채우고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안식일 날 율법과 반대로 이것저것 막 일을 행하셨잖아요.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뭐 양은 구해주면서 사람은 막 그 얽매서 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런 지금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이 바로 율법, 안식일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마치 안식일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막 규칙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뭐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되니까 몇 발자국 걷고 그 다음에 멈춰서 몇 분 동안 있다가 또 몇 발자국 가고, 이게 뭐예요?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많은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식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자유롭게 움직이셨어요. 뭐 발자국 뭐 이런 거 없어요. 안식일에 마음껏 움직이시고 안식일에 사람들도 막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 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 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봐 엘리베이터 누르고 가잖아.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고 어떻게 그 율법을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발자국 걷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 시간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 앉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주일날에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그냥 그 자체대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뭐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뭐 졸든지 자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일단 내가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은 그냥 그게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어찌됐든 내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괜히 오늘 피곤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안 가? 그러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찝찝한 마음과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는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실히 드러났는지 몰라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온라인 예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온라인 예배. 마땅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이 카메라를 통해, 지금도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틀어놔요. 켜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켜놓고 예배는 켜놓고 그 시간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 켜놨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 정말 그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온라인 예배 켜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화장실 갔다 뭐 했다 뭐 다 해놓고 난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죠. 자기 만족일 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적용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자기 만족,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문자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실천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규칙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 피우지 말라니까 그냥 불을 안 피우면 그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을 안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집중이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쏠리게 되잖아요. 안식일이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일하고 출근하고 사업장을 벌이고 뭘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주신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통해, 구별된 날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통해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 엄청난 빡빡한 규례는요, 못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이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들을 하지 마. 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용이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적용이 일어날 텐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하지마 하면 안 돼,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는 타도 안 누르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요,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잘못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성도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요, 일찍 나오셔서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요, 10분 전에는 나오셔가지고 자리에 차분히 앉으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준비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셔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올바른 적용점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적용점이.
그렇게 내 삶에 올바른 적용점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요 힘 있는 영성을 갖게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묵상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 받아들일 때 정말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지 않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겉으로 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는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안식일 지키는 걸로 착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안식일에도 선한 것을 하는 게 옳으니라. 문자적으로 살려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차원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그런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 저는요 요즘 매일 큐티를 하면서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다듬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요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평안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세계우주를 키울 때는요 진짜 세계우주 막 안 자고 계속 울고 그러면 막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그냥 이불에다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도 안 자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아무리 내 새끼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짜증이 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제가 요즘 평균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도요 짜증이 안 나요. 왠지 아세요? 매일 새벽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 내 모난 부분 늘 다듬는 거예요. 늘 다듬으면 마음이 늘 새로워집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뻥을 못 쳐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짜증이 안 나고요. 집어던진 일도 없고요. 그게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다듬어지니까 오늘도 그 하루의 승리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삶이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새로워지고, 잠자고 눈 뜨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 또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율법처럼 지키려는 그 삶의 모습은 다 떨쳐버리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깊은 묵상을 삶에 적용함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켰던 율법은요, 틀린 건 아니었지만 부족했잖아요. 뭐가 부족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적용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적용을 제대로 시켜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삶을 보여주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안식일이 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쪽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적용해야 될지, 그래서 온전한 삶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문자 그대로, 성경 글씨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가,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메마른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똑똑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운행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